찬양도 좋았는데요. 그 첫 번째 찬양할 때 저 어린이들이 아주 앞다투어 열심히 찬양하셨던 그 소리를 아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참 행복한 예배와 또 시작 시간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요. 한국을 벗어나서 아마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한국에 대하여 조금 아는 사람들은 한국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을 것 같고 전쟁이 다시 재개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함과 불안함이 그 나라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쟁 중입니다만은 아직 휴전이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런 불안함과 다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을 이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상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가장 탁월한 전략이다.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는 늘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쟁은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은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만 전쟁을 하는 것이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중국의 손자라고 하는 손자병법을 알지 않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기지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100번을 싸워봤자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모든 전쟁은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영적 전쟁은 말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의 직접적인 대상이 마귀라면 우리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략과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나와의 싸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보통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마귀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섬겨라. 사단이, 마귀가 나를 섬기라고 기록되어진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말고 나도 말고 너희 자신을 섬기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의 본질, 물론 그 배우는 마귀가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고 그 대신 하나님과 나는 상관도 하지 말고 하나님도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1605년에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에 의하여 이렇게 전편, 후편으로 이렇게 읽힌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기사들에 관한 이 소설을 읽다가 그 소설의 내용에 너무 심취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말을 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갑옷을 입고 원정을 떠났던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조금 잘못 오해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어쩌면 이 세상과 맞지도 않고 낡아 빠진 갑옷을 입고 아주 초라한 말을 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갑옷을 입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 것을 들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가르치는가? 이 세상은 말이야, 경쟁이 치열하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도태하는 세상이라고 부모들은 가르칠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그 사단, 용, 마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그 존재는 사단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습니까? 그럼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근데 사단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일까? 모두 진짜입니다. 보이는 것은 헤롯이지만 그 뒤에 그 헤롯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사단이 그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다양한 어떤 세력, 다양한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악한 세력을 지칭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망라해서 여기에 기록했어요. 모든 세력들을. 그리고 바울이 사단의 세력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그 세력의 교묘함과 집요함과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그렇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그것이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셔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한 말을 곡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인간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직접 만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마귀가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들에게 마귀가 접근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으로 둔갑한 마귀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랬다면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귀가 뱀으로 둔갑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 믿지 말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잖아 라고 말했다면 아마 하와는 그날 남편인 아담에게 여보 식사하세요. 저녁 메뉴는 뱀 요리예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뱀은,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이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뭐하심?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뭐하게 했습니까?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강력합니다. 에덴 동산을 깨뜨렸어요. 그 의심은 30년, 40년, 50년 지기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해로한 부부를 갈라서게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게 의심입니다. 죽고 못 사는 관계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약이 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하게 하겠어요? 이 마귀를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그 시내산을 전부 다 이렇게 치즈케이크로 만들어가지고 마귀를 거기다 그냥 던져버릴 것 같아요. 뭐 다 먹어라. 5절에 보면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접근하면서 그로 하여금 어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쓰는 전략이 뭡니까?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오늘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 무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이게 뭐야? 하나님 너 지켜준다며? 그것도 못해? 지금은 은퇴하신 그 36대 신학과 교수였던 그 김상래 목사님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1978년 그 여름이었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학교 2학년일 때 3명의 친구들이 36대학교 앞에서 버스를 탔겠죠.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45번이었는데, 근데 이게 위생병원을 향하여 이렇게 버스를 가는데, 그때는 저도 어릴 때 잠깐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잘 기억은 못하는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을요? 안내양? 차장? 이 안내하고 표를 받는 이 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밀어 넣기도 하고 나중에 내릴 때 돈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과 2학년인 3명이 위생병원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위생병원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대학생 김상래가 야, 나 오늘 돈을 안 가져왔는데 내 차비 좀 내줘.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했대요. 나도 돈이 없는데?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구한테 그럼 네가 내라 그랬더니 야, 나도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지금 돈 없이 무임승차를 한 겁니다. 차장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워요. 그분의 기억에는 그게 무서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 2학년 김상래 군이 그 버스에 서서 이렇게 합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저를 좀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 2학년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삼육대학교 정문에서 버스를 타서 곧 있으면 위생병원 앞에서 내리게 되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친구를 믿고 차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또 이 친구는 저 친구를 믿고 차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를 믿고 차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차장도 웃고, 그 다음에 버스 기사도 웃으면서 버스가 위생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랬대죠. 야, 김양 그냥 보내라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에베소서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5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방식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와 같은 방법으로 싸운다면 돈키호테와 같은 웃기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의 본질은, 싸움의 방식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거잖아요. 영적 싸움의 전투라고 하면서 영적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영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뭔 싸움입니까? 개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이러한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중국 근대 루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루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무는 버릇이 나쁜 개가 물에 빠지면 건지려 하지 말고 그 개를 흠씬 두들겨 패라 그랬어요. 무채 올라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물에 빠진 개와 같은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로 온정을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신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홀대하는 사람을 홀대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저 멀리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옆길로 새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그 사람 안 보고 우리 교회는, 별내교회는 그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많잖아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우주 전체가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로도 사람을 죽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유한하지만 무한한 가슴을 품을 수 있기에 인간은 위대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마음 하나 먹기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 싱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지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썬다 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 그 산보다 더 높은 마음을 품고 그 산을 올라가면 얼마든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넘어갈 수 없다, 나는 그게 갈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 정도는 올라가서 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우리의 마음 준비,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 셀마에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기마 경찰들에 의해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2시간 동안이나 앰뷸런스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격분한 앰뷸런스 운전사가 셀마로 직행하여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베네스 침례교회 바깥에 있던 군중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알리바마주 경찰들과 그 지역 보안관인 짐 클라크, 이 사람이 그때의 이 경찰들의 이 총책임자였습니다. 짐 클라크가 이끄는 경찰 병력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흑인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복음성과 가사를 받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들은 마틴 킹을 사랑합니까? 그 곡조를 아는 사람들은 그 흑인 특유의 그 어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풍. 물론이죠, 주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마틴 킹이라는 이름 대신 남부 기독교 지도자 연맹에 속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군중들은 그때마다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주님 하고 화답했습니다.
일치의 마음이 새로운 용기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예고 없이 당신은 짐 클라크, 지금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만든 책임자 말입니다.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군중들은 주저하면서도 물론이지요 주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또다시 당신들은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물론이지요 주님 하고 훨씬 더 크게 노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미움을 긍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베벨 목사가 나와서 군중들에게 짐 클라크를 패배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한 내용. 이것이 영적 전투를 싸우는 참된 예수님의 싸움 방식 아니겠어요? 에베소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이고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여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6장 읽어보시면 이 전쟁은요 무찌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방어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에베소서에 있는 갑옷, 전신갑주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칼 빼고는 다 방어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무기들은요 적을 무찔러 적으로 하여금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에요. 검도 칼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뭐 하는 거냐?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공격하여 무찔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터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신 싸움이에요? 승리하신 싸움의 승패가 결정난 싸움이에요. 마귀는 자꾸 거기에 서지 말고 비켜라라고 얘기하죠. 자꾸 예수님 앞에 있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비켜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너 자신을 믿어. 그것 말고 돈을 믿어. 그것 말고 너의 지식을 믿어. 그것 말고 너의 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그러니까 이 무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어떤 몇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뭐 어떻게 하라, 남편들이여 또 어떻게 하라, 자녀들아 뭐 어떻게 하라, 아비들아 또 어떻게 하라, 뭐 종들아 어떻게 하라,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싸움의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현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에서만, 혹은 전도장에서만, 혹은 어떤 영적인 그런 시간에서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터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가정, 그 대상들은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이기도 하고 누군가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 싸움을 자꾸 어떤 관념적으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터는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학교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조은영 구단이 지은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둑을 잘 모르지만 어느 분야든 그 고수에게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조은영 구단은 이 전쟁의 신, 전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조은영 구단은 승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백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승부의 첫째 조건은 뭐니 해도 기백이다. 표정도 자세도 행동도 자신만만해야 한다. 아무리 대단한 상대를 만났다 해도 기가 죽지 않아야 한다. 쫄았다는 걸 들키는 순간 상대방의 기세가 등등해진다. 이 조은영 구단은 바둑 승부에서 기백 있게 임하는 이유를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 때문에 언제든지 기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져야 한다고요? 조은영 구단의 말을 빌린다면 기백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물러서겠습니까? 서서 사단아, 나를 어찌하지 못해. 하나님, 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끝까지 뭐 할 거라고요?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끝으로 말합니다. 제 설교의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은영 구단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제일 두렵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는 어쩌면 사단이라고 하는 배후가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내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에 서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